신자들의 유형을 가리켜서 건천신자라 이런 말을 우리는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건천은 큰 강 또는 개천인데 하늘에서 비가 오는 우기에는 강물처럼 물이 창일하다가도 우기가 끝나면은 금방 그 많은 물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빠져버리고 물이 마르니 강은 바닥이 배고 맙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강이지 이전의 강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비가 내리면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되면 너무너무 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헌신하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신앙의 생활을 참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송도 열심히 하지요. 기도도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가슴이 뭉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비가 그치게 되면 이 바닥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신용으로 말하게 되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기가 끝나면 큰 물이 엄청 많았지만 금방 빠져나가다 보니까 바닥의 모습이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닥이 드러나다 보니까 은혜가 빠져버리니 짜증도 나고 때로는 별것 아닌데 그냥 성질도 나고 은혜 떨어진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걸리는 것 있어도 시험이 들고 조급해하고 숨겨진 육신의 본성이 송두리째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듭니다. 헌금도 헌신도 모두가 어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근심 걱정들을 다 주님께 맡기기는커녕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수많은 짐을 예수님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비가 내리면 언제 그러느냐 생각했던 것처럼 그가 또 은혜를 회복한 사람처럼 열심히 찬송하고 섬기면서 은혜의 사람처럼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비가 그치게 되면 바닥을 드러내죠. 이런 악순환의 연속적인 그런 삶을 두고 우리는 건천신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신이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당화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그것이 타성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위선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다. 그 한마디, 그 아멘 했던 것, 그 결단했던 것, 이거 중천금처럼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남아 이런 중천금이 아니라 남아 이런 수시 변동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말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 수시 변동이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금방 좋았다가 은혜가 금방 빠져나가니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분명 물이 흐르던 이 골짜기의 모습은 있습니다. 믿음 충만한 그 모습은 있었습니다. 찬송의 모습도 있었고 열심히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모습 분명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흔적도, 그리고 가슴 설레며 말씀을 받고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춤을 추던 이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더는 물이 흐르지 아니하고 그 바닥이 말라버리니까
그 시절을 또 그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가슴앓이하는 이런 신앙의 연속적인 삶을 볼 때 이게 얼마나 힘겨운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면 또 신자의 유형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옹달샘 신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옹달샘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만합니다. 그렇지만 그 웅덩이 속에는 끝없이, 아주 작아도 끝없이 물이 솟아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천의 존재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풍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옹달샘의 존재 이유는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주 작지만 물이 홍홍 샘물처럼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변에 버치게 되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생수이십니다. 그 주님과 끝없이 교제하며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늘 내면에 솟아나는 이런 샘물과 같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근천 같은 메마른 땅에서 오지에서든지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서든지 독방에서든지 오직 홀로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은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상관없이 그는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솟아 흐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에 계신 주님과 사귐으로 날마다 때에 따라 옹달샘 같은 하나님의 샘의 말씀을 먹음으로 저들은 전진할 수 있었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체험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풍성이며 지금 실제이며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이 은혜로 전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비가 잠시 와서 창이란 어떤 그런 물보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불구하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옹달샘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옹달샘 신자처럼 매일매일 쏟아나는 그런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저장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께 연결되어질 때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듯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강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여름 지나는 동안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시원한 신앙의 생수를 마시며
시원한 여름, 은혜의 여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